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230쪽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를 만일 오늘 현대판으로 드라마를 꾸민다고 하면 아마 무척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호랑방탕하고 나쁜 놈인데 오늘 아마 이 시대의 언어로 조금 바꿔본다면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열정적인 그런 능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직업이나 또는 그 가게나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으면서 그냥 안전하게 살기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의 벽을 깨고 싶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꿈꾸고 있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아마 멋있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소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멋진 모델, 누구나 해보고 싶은 모델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지요, 거기다가 돈까지 물려받았지요, 거기다가 인물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자, 아마 그는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급적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 나라, 먼 나라로, 먼 도시로 가서 자기가 회사를 차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름이 새겨진 그런 상업과 간판을, 사무실을 차리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과 더불어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뭔가 막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완벽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돈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이런 걸 바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죠. 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부하고 높여주고 등어리 긁어주면서 자기 돈 아니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부추겨서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패하고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이런 참 스토리가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상가상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금융위기가 찾아왔거나 가게를 차리고 새 건물을 졌는데 지진이 일어났거나 쓰나미가 왔거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장 인부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숙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꺼내는 것은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 이 탕자의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싸안고 그 거지 같은 아들을 얼싸안는 그 눈물방울을 떨기는 아버지와 그를 황송해하는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저는 오늘 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걸 골라 먹으면서 씻어 먹으면서 자기 운명이 비참해진 자기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탕자가 결심한 부분에 오늘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가서 이렇게 말하리니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그는 결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 탕자는 쉬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유난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I will arise. 나는 일어나겠다. 나는 일어나겠다. 그리고 I will go. 나는 가겠다. 그리고 and will say to him. 그에게 말할 것이다. 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 will. 난 하겠다.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다. 자,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극적으로 상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I will이라고 하는,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탕자의 비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떠드는 것, 장난하는 것은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심 안 해도 저절로 떠들게 되고 저절로 장난하게 됩니다. 노는 건 내가 결심하고 노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뭔가 결심을 하고 거기에 온몸을 던진 스토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하루아침에 돼지 키우는 사람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거지로부터 노숙자로부터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로 다시 원상 회복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I will go. 나는 가겠다. 아버지 앞에 말하겠다라고 한 그 결심, 그 결심하는 순간은 이미 그가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2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죠. 여러분의 나이로 한번 계산해보고 시대로 한번 계산해보죠. 이 100년 전 사람만 해도 우리와 생각이 많이 틀린데 2500년 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깨우침과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사람인데, 그가 한 멋있는 말이 있죠. 15세에 지학하고 30세에 이립하고 40세에 불혹하며 50세에 지천명하고 60세에 이순하고 70세에 종심한다. 이 유명한 말, 이걸 좀 해석해 보자면,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독립했으며 40살에는 현혹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살에는 귀가 순해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본심을 알게 되었고 70살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라고 하는, 우리 지식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고도의 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살 손 들어봐. 누가 15살이지? 한번 손 들어봐. 15살. 없어, 우리 교회? 그럼 지금 중학교 1학년은 몇 살이지? 14살. 그럼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네. 우리 중학교 2학년 없어요? 중2. 북한에서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데. 중2. 여러분, 이 중2 나이가 15살입니다. 근데 15살에 지학했다 그랬는데, 지학이라고 하는 말, 이 지학은 학문을 하는데 의지, 뜻을 두었다. 학문을 하기로 뜻을 두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0살이 되면 일어선다 하는 말인데 독립한다는 말이죠.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왜 보여줘? 지금 보여주는 때가 아닌데. 자, 그러면
보여줬으니까 뭐 해봅시다. 자, 15세에 지학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15세 중학교 2학년은 뭘 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2학년 아이들은 뭐 하고 있지? 보여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 그냥 마음껏 놀고 싶다.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나는 공부는 내 취미 아니다. 난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1학년은 나는 떠들고 싶다. 마음 놓고 떠들고 싶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0살이 되면 우리 뭐 하죠? 이게 물어본 다음에 좀 답 좀 내요. 30살이 되면 뭐예요? 30살. 이립,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못 구하고 백수가 되고 장가 갈 생각도 못 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장가 가고 싶어도 장가 갈 꿈을 못 꾸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40이면 불혹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혹. 자, 그런데 40쯤 되면 불혹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우리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여러분 40대 한창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쯤 보여줘야지 딱. 바람 피우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뇌물 먹고 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50쯤 되면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근데 50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 50. 자기만 아는 독불 장군이 돼요. 50쯤 되면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50 이상이 되면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안 바뀌어져.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이순. 이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 귀가 순하다는 말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거 허허 하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의 속 말하는 뜻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게 이순입니다. 귀가 순해집니다. 근데 지금 60된 분들의 언어가 어떻죠? 언어 생활이? 네. 60쯤 되면 말만 해도 삐지고 자기 생각과 조금 수틀리면 전부 혈기를 드러내고, 그게 60이에요. 자, 70쯤 되면 지금 종심소욕불유구 그랬어요. 종심소욕불유구라고 하는 말은 70살쯤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뭘 하든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70, 80을 사는 분들이 어떨까? 고집불통해서 만사불통하더라. 이게요, 이제 70살 되고 80살 되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고집 쓰는데 또 뭐가 있어요. 고집 쓸 정도가 아니라 나 이 목장에서 빼줘요. 나 내년에 목장 예배 아예 안 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 2500년 전에 공자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30살에 이립을 하고 40세에 불혹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60세에 귀가 순해져서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새겨듣고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고, 그리고 70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롭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이 공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15살에 지학을 하게 된 데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내가 학문을 연구하기로,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데 몰두하겠다라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뜻을 둬야 돼요? 뜻을 둘 일까지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죠. 공부는 저절로 그냥 때가 되면 다 하는 게 공부지. 뭐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자에게 있어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공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캐겠다. 세상의 도리,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리를 발견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겠다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그게 공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터득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약용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그 율곡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벌써 7, 8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열댓 살, 뭐 20살 되면요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만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리고 30대쯤 돼서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때 세상에 나와서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사상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엔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그 위대한 놀라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잔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 또는 예술가나 과학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예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문을 하는데 이치를 깨닫는데 모든 삶을 던져놓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일에도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세운다, 마음을 정한다, 결심을 한다. 거기에 목표를 둔다고 하는 말. 그리고 들어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 모르겠다. 전쟁 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나는 오직 공부하는 일에만 몰두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 그까짓 그거 서울대학 가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나니까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말들이 저 입에서 쏟아져 나오지?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방면이라든지 그게 공부하는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공부하는 일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에 요즘에 골프의 여자들 많죠. 또는 은반 위에 그 모든 그 김연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선수들도 소개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야구 선수들이 있죠.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온몸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이 나는 가수다, 가왕 그 가수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주일 저녁 6시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다 마치고 주일 저녁 되면 그때 그걸 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로를 하는 가수들인데 가수들을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총정평가단에 의해서 점수까지 다 매겨서 누가 왕이 되느냐를 결정하니까 그 가수들은 모든 명예를 거기다 다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노래들을 가지고 편곡을 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쟁들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참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나온 프로그램이 뭐 슈퍼스타 K라든지 또는 부르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신인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중년이 됐는데 그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그 닉네임처럼 부른 놀라운 그 노래 있죠. 뭐죠? 유명한 제이예요? 제이에게예요? 제이에게. 제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이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19살 때, 19살이면 고3쯤 되죠. 고3 때 그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어느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이제 그런 데를 갑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런 데를 자꾸 찾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갑니다.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간 건데 너 노래 배우러 왔냐?
노래 배우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된다. 난 노래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긴 배우는 곳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작곡가가 노래를 작곡을 해서 두툼한 악보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자기가 만든 노래인데 이걸 좀 불러줄 수 없냐. 그렇게 그 사무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여러 사무실에 거쳐서 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이선이라고 하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는 가운데 그 작곡가가 정성을 들여 쓴 그 악보가 퇴짜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화가 났어요. 에이, 내 작곡 안 한다고. 그러고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가버렸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그 이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악보인데 그걸 저렇게 버려야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워들고 그 이제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작곡가를 불러 세워놓고 아저씨 이거 제가 불러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가 부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곡이 제2에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렀습니다. 그걸 부른 게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이 제2에게라고 하는 노래는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19살 노래 부르고 싶은 이 자매가 노래가 좋아서 헤집고 다니다가 이 작곡가의 악보를 만나게 된 것이 그의 인생이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알리라고 하는 요즘에 불후의 명곡에서 아주 유명한 알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물놀이패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는 관현악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이 각종 노래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 보컬 부문에 그냥 상을 휩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가 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노래들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그 가창력이 대단한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손승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손승연이라고 하는 가수는 19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팝송 대회에서 우연히 1등을 합니다. 거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할만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이미 고등학생 때 각종 대회에서 다 상을 휩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영어 노래가 많으니까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영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버클리 음대에도 합격을 했는데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영어를 제가 이게 귀담아 들으면 얼마나 부드럽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노래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19살 때부터 그가 이제 자기의 노래 실력이 인정을 받게 되고 지금 22살인데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우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유승우가 슈퍼스타 이 K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처음 출연할 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빠른 1학년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중3입니다. 그러니까 1년 먼저 학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3의 나이입니다. 중3의 나이 때 그는 이미 슈퍼스타 K에 나와서 그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를 살펴보니까 그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TV를 보면서 기타를 치는데 그 기타가 말할 수 없이 잘 칩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고2가 돼가지고 앨범을 만듭니다. 고3이 돼서 앨범 2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14편에 이릅니다. 지금 고3입니다. 금년에. 참 놀라운 일들이죠. 자, 이 네 분의 노래를 다 들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알리의 노래만 하나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이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이상하죠? 빨리 좀 보여줘 들려달라고 할 때 빨리 들려줘요. 조영남이 부른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보여주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안 돼요? 에이 참. 예,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자, 그럼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막 울립니다. 어떤 때는요,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막 흐느끼듯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고 끝나고 나서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지금 이 가수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온 감정을 다 몰입해가지고 그걸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 외에는 나에게 없다. 그것은 오히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그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받습니다. 왕따를 받으면서 판소리 배우고 노래를 배우면서 노래에다가 모든 걸 다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왕따시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나에겐 노래가 내 인생이다. 그러다가 그가 처녀 시절에 또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건 인생이 참 괴로운 인생이 된 건데 그는 자살하려고 하는 만큼 그렇게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그 울분과 그 속상함과 그 막힌 자기 인생을 노래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그런 고뇌가 그 노래 안에 다 숨어 있는데 그게 저절로 쇼한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자기 감정을 이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고난을 거기다 다 쏟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운동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고 그 길에 온몸을 던져서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달려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은비라고 하는 한 학생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권은비라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권은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학교 다니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거 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전 서울 올라가서 학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고 학원을 다니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유명한 연예인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겨우 그냥 스타일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마 몇 년 후에는 그 이름을 드러내리라 전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지 아시죠? 권은비.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중동을 제패한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마침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갑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끌고 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놈들 골라가지고 내가 내 신하로 쓰리라 이런 정책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포로가 짐승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왔고 그들이 신하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포로 백성이 그 제국의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도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왕의 눈치만 보면서 왕이 하라고 하는 건 발바닥에 때라도 핥아라면 다 핥아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신하로 쓰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했는데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결심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맛있고 좋은 걸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더럽힌다고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제사 음식, 이건 귀신에게 드려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 레위기 10장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먹지 말라고 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기름이라든지 또는 피, 동물의 피채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주는 음식에는 그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술입니다. 술을 먹어서 자기 몸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나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는다면 난 내 몸을 이걸 먹지 않아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그걸 주장하게 되면 이게 포로 주제에 어디서 네가 감히 이 왕 앞에 대들어? 그리고 그는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해보지.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다니엘과 네 친구,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내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표가 날 정도로 더 윤택하게 되었다. 하나님 도우신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간 동안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기한이 차가지고 3년 마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네 소년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영광을 부여하게 되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키프로스를 의미하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곧 페르시아의 초대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왕이 4번 바뀝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총리 대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가 승승장구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사례가 또 있죠.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죠. 금으로 만들어 오는 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목 뺀다. 그리고 그 앞에 시뻘겋게 풀무불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때 다니엘은 출장 갔는지 다니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냐? 왜 절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절하면 내가 봐줄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통보입니다. 통보입니다. 아옵소서. 이런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절하지 않을 때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넣은 군사까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카락까지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서 건져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온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조소를 다 보내서, 칙령을 보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공문까지 다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왕국 전체에 해당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수석 총리 대신으로 쓰임을 받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저를 종교적으로 붙잡아 놓지 않으면 저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3번씩 동쪽 창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왕의 그 결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조소를 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발이 돼서 끌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왕이 그 굴 곁에서 밤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날 밤에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금식을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녘 기도해가지고 그 굴 속에 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구원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 속에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땅에 그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그들을 받아서 어서 들여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달려나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웬 떡이냐,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신하가 되다니, 왕의 산의 진미를 먹더니 야 영광이다,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 왕의 비유만 맞췄더라고 하면, 그럼 평범하게 그들의 인생은 평범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일이든 운동을 하는 일이든 세상적인 것도 뜻을 정하고 할 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뜻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고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달콤한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다, 그리고 감동받았다,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결말을 실천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도 이제 강조하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감동만 주면 결심은 알아서 하겠지. 이 얘기가 더 무섭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선택이 값진 선택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 고난까지도 다 그 노래에 쏟아부을 때 그 노래 한 노래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드러나듯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온몸을 던질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